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2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불의한 곳에 또 어두운 곳에 눈물이 가득한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재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령을 따라서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이 37장 이야기입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마른 뼈들에 이제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이루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들은 어떤 임재를 기적과 표적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혹은 내 우울한 감정이, 내 슬픈 감정이 이제 기쁨이 되고 이제 평안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복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임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임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서 임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동행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예수 동행의 임재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수 동행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스겔은 남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남유다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하면서 이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간데도 불구하고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실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실 거야. 그냥 헛된 희망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야,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야, 내가 하는데 하나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 우리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헛된 희망 다 쓸데없다. 다 헛된 희망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해라.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너희들은 무조건 구원될 거요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너희들의 심령이 이렇게 마른 뼈들과 같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그 생기가 들어가,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을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구원이나 무조건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있냐면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즉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겼어요.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심판 중에 하나가 나무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 자기들의 그 명절에 부정한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백부장에게 찾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예수님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죠. 유대인들이 이래저래 해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라. 내려달라고 하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확인해 보니까 두 강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여기 양쪽에 이제 못을 받고 발 밑에는 발판을 합니다. 발판을 대서 살짝 이렇게 대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발판을 떼어버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완전히 매달리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그 모든 그 충격으로 이 폐가 다 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이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져서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서서히 죽게 하기 위해서 발판을 좀 고통을 덜해주기 위해서 발판을 대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두 강도의 발목을 꺾습니다. 그럼 발판을 댈 수가 있을까요? 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목이 꺾여버리니까 그 심장의 그 폐가 이제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두 강도는 그렇게 해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이미 숨이 멎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했죠. 자, 이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찔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자,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겁니다. 변절, 반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허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반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반역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한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반역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로 다윗 왕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맞았을까요? 금식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아닙니다. 다윗은요, 군대의 수를 세웠습니다. 군대의 수를 왜 셌어요?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심판하셨죠.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내 인생 앞으로 10년 동안, 5년 동안 얼마나 안전한지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계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산하지 맙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계산하지 말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모두 솔로몬처럼 나도 지혜를 달라게 해주세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도덕적으로 다윗은 아주 꽝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어요.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아주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도덕적으로 꽝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근본적인 죄고 허물입니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허물이 없어야 예수 동행의 임재가 있습니다. 신앙은 도덕적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느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느냐,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허물의 죄는 그릇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 허물이 죄라고 하는데 다 각기 제각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래. 나는 저기에 보니까 먹기 좋은 풀들이 많아.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야. 다 제각 길로 간다는 거야. 자기 옳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허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나를 위해 사는지 아니면 예수 사랑으로 사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해 사는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지는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 주세요. 주시옵소서. 살려주소서.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달라고 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내가 잘 되면 예수님이 좋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렇죠? 한때 유행했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내가 나의 의를 위해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꿈과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내려놓는가? 왜 내려놓으려고 하는가? 내려놓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놓음을 스님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님은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누가 더 내려놓는 걸 잘하고 있어요? 스님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삶은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즘에 TV에 보면요, 그 많이 유명한 한 박사님이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 금쪽 같은 그 프로그램 보면은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가정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줍니다. 자, 그분이 상담한 내용 중에 어떤 일부가 있는데 태국에서 호화스럽게 살지만 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내담자, 그에게 향수병 때문에 이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가 그 내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살던 존재였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존재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이전의 삶에 대한 향수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전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죄책감에 또한 괴로워합니다. 향수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향수병을 갖고 있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또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직도 왜 나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하고지? 이전의 삶과 새로움에 한 발씩 걸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누리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고서 또 예수님께로 막 가려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기도를 보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요.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그리워할까요? 그때 내가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누렸어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막 그리워해요. 물론 그리워할 수 있죠. 저는 그리워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 좋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했지만 말씀을 받지만 그때는 내가 허물과 죄로 살았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았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 동행의 임재를 누리는 이 새로운 삶이 나의 고향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 동행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부르셨어요. 정결함이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죄인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치 않아요. 예수 사랑이 있으면 예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덮어주십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예전의 삶을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가 있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잊으셨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혹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즉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부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말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는 그 예수 외에는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천국을 왜 가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거기에 좀 황금집 좀 지어주세요. 그럼 천국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간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삽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누구를 위해 살까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도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럼 나는 천국 가면 누구를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수를 찾고 너를 위해 예수님을 말하고 너를 위해서 천국 가는 것은 불법이다. 부패한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론을 하십니다. 변론이 뭡니까? 너 왜 그런 기도하니? 너 그것을 왜 구하니? 너 이것을 왜 하려고 하니? 너 왜 그러니? 왜요? 예수 사랑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있다? 예수 동행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잘 되게 하신 것,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신 것,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동행의 임재는요,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걸 말합니다. 임재라는 것은요,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재해 주셔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회복이 나타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는 것이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 사랑이 임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제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길을 갑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동행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막 쇼트트랙을 하는데 막 긴장이 되면서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다. 예선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수많은 선수들이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4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선에 섭니다. 그리고 출발 소리가 탁 들림과 동시에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힘을 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에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경기를 다시 보니까 모든 선수가 한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가더라고요. 어제 쇼트트랙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수많은 선수들이 그 빙판에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서 또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요.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달려갑니다.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다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내가 내 허물과 죄로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달려와라. 다시 달려가자. 예수 사랑으로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누구는 1등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4등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승선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열심을 내라. 나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나와 동행하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이 막 주변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어디 다친 곳 있나? 그것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달려갑니다. 예수 동행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 테니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꿈과 소망도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긴 삽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도 육신을 위해 사는 나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죽은 자가 어떻게 앞날을 생각합니까? 그렇죠? 앞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결승선을 향해서 전심전력 달리잖아요. 뒤를 생각할까요? 아니죠. 지금 통과하지 못하면 예선전을 탈락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을 위해서 힘을 아껴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이 내려놓음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 동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나가 되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동행의 임재입니다.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님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보다 더합니다. 내 인생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지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면 버려집니다. 그럼 예수 동행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동행의 임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셨어.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초소는 어디입니까? 그들 가운데, 즉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는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야 예수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수 동행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